사사기 1장과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사사기 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가 사사기의 본론이죠. 사사기의 본론에서는 사사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16장에 나오는 삼손까지 사사들의 행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결론 부분에서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죠.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두렵다고 무섭다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내시지 않으셨죠.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남겨두셨는데 그들을 그냥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 남겨두셨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지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 내리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는 거 그걸 다 봤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체에 있는 주요한 성읍들, 31개 성읍이거든요. 31개 성읍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하면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 악을 행했다는 것인데 그 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이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린 일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전쟁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누구를 섬겼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들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땅은 차지했어요. 전장에서 정복해서 땅은 차지했는데 무엇은 없어요? 농사 기술은 없는 것입니다. 농사 기술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전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들을 보게 되었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죠. 그리고 또 그들을 바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풍요하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이 성은 다 주로 산지에 있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산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이 평지에서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것은 어디가 훨씬 더 좋죠? 이 평지, 평야지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풍요롭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풍요롭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경제적인 풍요,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죠. 경제적인 여유와 풍요는 누가 준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경제적인 풍요를 준다.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런 풍요를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풍요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네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세 절인 거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 우리 주일학교 애들 다 찾았죠? 네. 구약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말씀. 네, 14절로 16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서 읽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시온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읍, 하나님께서 계신 성읍인 시온 성읍인데 그 시온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온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힘들다는 얘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느냐,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자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억하죠. 부모가 언제나 자식을 잊지 않고 언제나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부모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싸우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부모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손바닥에 쓰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손바닥에 새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런 성읍이기 때문에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로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잘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은혜를 주십니다. 마침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됩니다. 그러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님보다 가나안의 부와 풍요가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럼 당연히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파셨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밑에 나라들을 보시면 아람 나라하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람 나하라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인데 어디 지역인가 하면 시리아 북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 지역, 그 지역이 아람 나하라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남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누구에게 파셨다고 했습니까? 실제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에게 파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의 왕에게 파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족속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파신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파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을 멀리 있는 지역의 왕에게 파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고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인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적 관계가 되면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가나안 족속 철병거 가지고 있는데 두려운데 결혼으로 관계를 맺었으니까 전쟁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유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파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안에서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주인이시고
교회에서만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을, 세상의 왕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뭐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왕들도 들어 쓰시고, 그렇지 않은 왕들도 들어 쓰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한 왕도 들어 쓰시고 악한 왕도 들어 쓰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능력이 없죠.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환경이 좋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한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는데, 리사다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두 배로 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절로 사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두 배나 악한 구산에게 백성들을 파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파셔서 백성들이 구산을 섬겼는데, 구산을 몇 년 동안 섬겼다고 했습니까? 8년 동안 구산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8년, 잘 생각해 보세요. 8년 긴 기간입니다. 아주 긴 기간이죠. 짧은 기간이 아니죠. 8년 동안 구산을 섬겼는데 배로 악한 구산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아주 크게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긴 외쳤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외쳤다는 것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외쳤는데 그냥 외치기만 한 거예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과 고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산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외치기만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외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외쳤는데, 그런데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고 외치기만 했는데 사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보내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보다 무엇이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난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외치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 그래 어려울 때 힘들 때 외치기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외치면 어떻게 하죠? 자식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른 체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힘들다고 할 때 모른 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부르짖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고 완전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어서 다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가던 길이 훨씬 더 편하죠. 자신이 익숙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그 길이 훨씬 더 편합니다. 나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길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익숙한 길이라면 그러면 뭐 그 길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익숙한 길은 거룩한 길이 아니고 죄악된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죠. 그 길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많은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으면 돌이켜야 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기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타락한다니까요. 또 부패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길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길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합당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내가 익숙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사사는 구원자다, 재판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사를 누가 세워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사 참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사람이 사사인가? 이런 사람이 사사하면 누구라도 사사할 수 있겠는데, 나도 사사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사로 활동했어요. 대단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사사로 활동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평범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한 것은 사사가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사사가 그들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백성들을 구원할까요? 누가 백성들을 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십니다. 사사는 그냥 대리인이에요.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만 하면,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갈렙이 무엇이라고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이 점령합니다.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또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럇 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방으로 내려갈 때 악사가 아버지에게 갈렙에게 우물도 달라고 하죠. 2개의 우물, 윗우물과 아랫샘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온니엘은 누군가 하면 갈렙의 사위이고 기럇 세벨을 정복한 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사사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럇 세벨을 정복할 때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쟁 영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럇 세벨을 정복할 때는 나이가 젊어요.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젊은 나이입니다. 용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도 죽었고 갈렙과 함께한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 일을 들었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메소포타미아 부산과 싸울 정도로 힘이 넘치는 그런 용사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용사였어요. 젊을 때는 용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방 땅에 가서 수십 년 동안 농사지면서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사지었는데 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사뿐이라고 해야 정상이죠. 그런 사람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온니엘이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했을까요? 온니엘이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온니엘이 싸워서 이겼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가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까요? 우리가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우리 한 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웠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산을 그의 손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부산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에 부산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산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누가 승리를 주셨습니까? 온니엘이 뛰어나고 훌륭해서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기가 무엇이냐, 전략이 무엇이냐, 전술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참여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몇 명 안 되죠.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래도 사람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승리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사탄과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니엘을 세워주셔서 부산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 동안 평안하다고 했습니까? 40년 동안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8년 동안 부산을 섬겼습니다. 고통당하면서 눈물 가운데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자 무려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 했습니까?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40년은 구약시대의 한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얼마나 평안을 주십니까? 한 세대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짧지 않습니다. 아주 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는 풍성합니다. 차고 넘친다니까요. 세상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늘 주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젤이 전쟁에서 이기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자손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알지 못하죠?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하나님만 소망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